오늘 저희 주기도문 여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거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을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의 네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이제 지난주에 돼서야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죠? 만나를 생각하면 됐죠.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이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그 일용할 양식을,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양식을 계속 구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적용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문구가 앞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억지로죠. 외우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고, 달란트 할 때 달란트를 더 준다고 하니까 외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이 구문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문구처럼 보여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세상 법에서는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이해가 좀 가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말씀에 보면 죄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죄가 나오는데, 이 죄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말입니다. 오페일레마. 자, 이런 헬라어의 그 읽는 법은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뜻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빚을 지는 것, 채무가 있는 것, 채무 관계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오페일레마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죄라고 그때 당시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를 많이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어떤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와서 그 용서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용서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0,000불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 10,000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00불을 탕감해줘요. 너 갚지 마, 괜찮아, 너 그동안 고생했고 내가 너의 태도 알았으니까 오케이, 10,000불 갚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보내줘요. 근데 그 10,000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쪼르르 옆으로 가가지고 본인한테 100불을 빌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0불을 빌린 사람한테 막 못되게 하고, 너 100불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안 돼.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10,000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불 빌려준 거를 탕감을 못 해주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 용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중간에 어떤 구문이 나오냐면,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이라고 나와요. 너의 빚을, 그 10,000불을, 원래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왜 이렇게 했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는 그런 구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한 50%만 해주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페이먼으로 받고, 아니면 뭐 20%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탕감해 주기로 해 놓고서는, 말은 탕감해 줬어요. 너 100% 탕감해 줄게 라고 해 놓고서는 계속, 요즘 말로 뭐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뒤끝 있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내가 18년 전에 23불 꿔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생색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다 탕감해주고 더 이상 묻지 않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주는 아니겠죠, 가끔 빚을, 내가 꿔준 빚이 있다면 그거를 전부 탕감해 줬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무조건 돈을 받아내고 이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은혜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빚을 전부, 내 이웃의 빚을 다 탕감해 줬던 것처럼, 100%입니다. 전부 완전히예요.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사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그 사람이 지은 범죄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경제적인 관념 안에서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완전히 탕감해 주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고, 너 그거 옛날에 내가 주었던 탕감 기억하지, 뭐 이렇게 뒤끝 잊지도 않고 완전히 탕감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죄도 완전히 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내용의 핵심이에요. 죄사함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티끌 하나 없이 완전히 사해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매일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100% 우리의 죄가 탕감되어지는 것 같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도를 왜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할까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이사야서 1장 2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 죄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패망한 길로 가고, 어느 길로 갑니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끝에는 패망과 멸망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주여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요 우리가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네. 우리 가정에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 부부관계가 뭐냐 문제가 있어.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해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패망의 길로 와버렸구나, 내가 멸망의 길로 지금 엄청나게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문제가 터져야만 압니다. 그 죄가 드러나야만 그때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야 그때 깨달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소홀히 했구나. 그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 영적이야, 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금요기도도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야만,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서야만 그때 깨달아요. 아,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한참 와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극과 극인데 여기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100%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여 제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난관에 부닥치는 게 이 케이스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거든요 라는 거예요. 저는 남 맨날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패기치는 것 저는 정말 싫어서 그런 죄가 거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 눈이 열려있지 않고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가는 포인트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삶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 그 다음 9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본인이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줍니까? 죄를 자백하면, 고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성실하시다는 거죠. 변함없으시다는 분이라는 거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불의요? 요만한 불의요? 이만한 불의요? 아니요. 모든 불의, 여러분들이 행한, 또 제가 행한, 우리 모두가 행한 모든 불의,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바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죄를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입 밖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죠? 회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 이것도 바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라면 이 회개는 데일리 forgiveness,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막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셨습니까? 이 열쇠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나요? 이 열쇠를 들고 계시잖아요. 이 열쇠를 드시고 회개의 열쇠로 문을 여셔서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전과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눈보다도 더 하얗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Daily forgiveness, 매일매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의 억압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회개는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회개에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는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기도 마이크 들고 안 하잖아요. 방에서 집에서 하시죠.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기도하시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듣고 계세요. 예수님만 듣고 계세요. 회개 기도는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인정만 하시면 돼요. 고백만 하시면 돼요. 쉽지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구하시는, 패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쇠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막혀있던 사람들이 활짝 신앙생활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은혜가 찾아오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